자, 오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어 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와 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그림의 문외한이라 해도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은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초등학교 미술책에 소개되었고 액자가게 가면은 쉽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자그마한 그림입니다.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농부가 저녁 교회에서 울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전원적인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은은히 들려주는 교회 종소리와 함께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슬픈 신앙적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두 부부의 발밑에 보면은 쇠스랑도 있고 씨감자도 있고 망태기도 있습니다. 망태기는 애지중지 사랑하던 아기의 시체가 담겨있는 슬픈 사연이 숨어 있어요. 이들이 배고프지만 씨감자를 감사함으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한편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어버린 어린 아이를 땅에 묻고 그리고 육체는 썩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신 그 첫 열매처럼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밀레의 만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 그런 그림이 있을진데 혹 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라도 보면 금방 찾기가 쉬운데 나중에 예배 후에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 더 확실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말씀을 1절부터 끝절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잘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건과 그 사실을 믿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할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은 사건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15장은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말하기 전에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아무리 좋은 것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쓸모없다, 이제 그런 의미지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활했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시나 다 살아있지 않지요.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무덤이 없어요.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오늘 5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6절에 보면 오늘 500명의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이시고, 오늘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에게도 보였다. 이 성경을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하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제자들의 이 떠벌리고 다니는 그 말은 거짓이다. 지들이 존경하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무덤에서 훔쳐다가 다른 데다 묻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해서 이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체포, 구금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트더니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할렐루야.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담에게서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뭐라겠느냐?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은 세상 스펙이 자랑거리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세상 스펙을 자랑하던 것은 전부 다 분토같이 여기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여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 걸겠다라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만 천국에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그분을 믿지 않고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이나 천국이나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기에 우리가 다 구원에 이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놀라운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오늘 14절에 우리의 믿음이 헛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안 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다 그 헛거다.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14절에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거다. 전도도 헛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17절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깨끗이 사해졌다고 하는 말도 헛것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왜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그대로 있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부활했단 말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증거로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부활한다고 한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헛것이 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시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도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완전 이건 거짓 종교요, 사기꾼의 집단이에요. 기독교의 부활이 있으므로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천국에 가서. 자,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할 거냐? 아주 상세하게 전해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오늘처럼 설교를 부활에 대해서만 처음 끝까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얘기를 아주 쏭두리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할 거냐? 오늘 15장 42절에서 44절에 말하는데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썩을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부활 후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그 얘기입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이건 무슨 말이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주를 섬겼더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43절에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살며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육체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생로병사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 얘기요.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육신은 불완전한 우리의 몸이지요. 불완전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다.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육의 몸만 있는 줄 아느냐? 신령한 몸도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육체를 말해요, 또한 하늘에 속한 형상도 우리가 입게 되리라. 언제? 부활 후에.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만 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해야만 하느냐? 5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이 육신의 몸으로는 영원한 영적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 한다, 그 얘기요. 썩지 않을 몸을 입는 시간은 언제냐?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부활되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누구와 함께 내려오냐? 예수 믿고 죽은 우리들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함께 천사들과 내려옵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이미 묻혀서 썩어버렸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요. 옛날의 모습으로. 그래서 영과 육이 다시 결합을 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누구의 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천사들의 몸처럼 우리가 바뀌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나팔을 불 때 나팔 소리를 들은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살아나. 그래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천사들의 몸처럼 변화되게 된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 육체는 썩어버리죠, 언젠가는. 그런데 우리 부활한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부활한 신령한 몸은 죽음이 없다. 할렐루야. 부활하기 전에 우리 육체, 썩을 육체는 사망의 지배를 받지만 부활한 신령한 몸은 다시는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어서 주님 재림할 때 부활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사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되는 그런 사건도 있을진데, 이왕이면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 가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부활 후에 우리의 행함대로 상급의 심판을 하나님은 주신다. 부활해서 데리고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데리고 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이 썩을 몸 가지고 생로병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주를 섬겼던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록해 놨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가지고 그 일한 대로 주님은 심판하신다. 이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요, 상급에 대한 심판. 5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수고한 대로 다 상급을 주신다.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의 명분도 되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히 받을 상급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핏으로 여긴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핏으로 여기고 반드시 갚으신다. 할렐루야. 사람이야 갚으려고 돈 빌려갔는데 돈이 안 생기면 못 갚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 약속하신 거 반드시 보상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지 말아라.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아라. 마귀한테 속지 말아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다. 세상에서는 받은 것도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 거기에 여러분들의 귀에 가장 많이 익숙해 있는 것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와 유사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 이게 돈입니다. 돈, 화폐예요.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가 오셔가지고 종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없을 때 얼마나 일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살 집을 다 마련해 놓은 후에 왕권을 받아가지고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할 때 천사들과 믿던 영혼들이 함께 내려와서 무덤에서 부활한 몸과 다시 결합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이요 천사와 같은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함대로 전부 다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하나님이 전부 계산해서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상급으로 보상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삼아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살아도 몇 년이고 못 살아도 몇 년이요.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는 영원 무궁토록 끝이 없는 세상에서
그 상급을 받고 살 것이니까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의 때에 받을 축복과 상급을 위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난을 겪는 자들을 곁에 항상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 만난 사건이 갈릴리 바다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하루는 제자들과 모임이 있는 자리에서 나 고기 잡으러 좀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6명의 제자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아니, 어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고기를 다 잡아버렸으면 이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물을 던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물 던지는 솜씨가 좀 무뎌졌나? 열심히 던져보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날이 새웁니다. 날이 새우면 이제 고기들은 저 깊은 바다로 가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바닷가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그 서 있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거다. 그래서 무심코 그냥 들은 대로 한번 던져본 거예요. 자기들 노력대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얼마나 큰 고기가 잡혔던지 세보니까 153마리인데 엄청나게 큰 것들만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을 때 항상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밤새 7명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으로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던 실패하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고기를 몽땅 잡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기뻐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 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셔서 우리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